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저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넉넉하든지 궁핍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적응할 뿐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의존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교회 생활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삶과 종교적인 삶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 한 구절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해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구절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기독교는 어두운 얼굴빛으로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얼굴에 기쁨을 가득 담고 살게 하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가? 나의 삶은 진정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의 기쁨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연락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중지되었던 후원금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는 비로소 안심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상황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의 호의와 도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른 지체의 많은 관심과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의 원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후원금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의 표현을 삼가고 모든 감사를 주님께만 돌립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후원금을 감사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의아해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력자 관계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후원금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순수한 봉헌이란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단지 바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도 바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봉헌을 하였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후원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봉헌임을 아셨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독려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 여러 교회의 예를 들어 그들의 헌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의 봉헌은 진정한 봉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진정한 봉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거나 받을 때 기뻐합니다. 교회 안의 기쁨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기쁨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서로 풍성한 선물을 주고받는 교회, 지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기 일처럼 힘을 모아 돕는 교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으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좋은 마을 공동체나 끈끈한 유대로 묶인 동호회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교회 생활은 바울이 경험한 기쁨과 다르며 초대교회 성도가 경험한 기쁨과 다릅니다. 교회의 기쁨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마음과 물질을 나눔으로써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볼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주 안에서 기뻐함이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함이나 성령으로 기뻐함, 그런 것들을 마술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기쁨,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기쁨 등으로 성도의 기쁨을 소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들은 맞습니다.
신자의 기쁨에 마술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과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전부라면 돌을 닦다가 돌을 깨친 부처의 기쁨이나 동굴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신과의 합의를 통한 기쁨을 체험한 어떤 이단 교주의 기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뇌에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 종교가 추구하는 기쁨이라면 저는 차라리 마약을 먹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 바울의 기쁨은 그런 마술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된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기에 기뻤습니다. 아직도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나 초창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스스로 벌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밤에 복음을 전했죠.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해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혹은 교회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사도로서 자유가 침해될까봐 바울은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전해왔을 때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봉헌하였음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너희의 후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나의 감사는 자비에 대한 거지의 감사가 아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은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봉헌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비결을 밝힙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족을 말합니다. 만족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당시 사회는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컸습니다. 바울도 스토아 철학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족이었습니다. 즉, 자족은 당시 사회도덕의 최고의 목표이자 덕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간상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13절에 배웠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당시에 많았던 비밀 종교에서 비법을 전수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가진 비법 전수를 통해서 최고의 단계에 들어갈 때 배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단숨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영적인 성숙은 일정한 단계와 배움이 필요하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배웠다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단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라며 배우며 성숙해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자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기계적인 성숙이 아니라 생명의 성숙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어떤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성숙시키셨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가 동일한 경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스토아인과 자신은 능력의 근원이 다르며 자신이 가진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은 오늘날 불교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족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까지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다. 자족이야말로 자연이 가진 부유함이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컵 하나 혹은 가정에 있는 물건 하나로 시작하라. 이것이 망가지면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말하라. 그 다음에 말이나 개를 가져라. 그 동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말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라.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가장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괴로움과 죽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도 이렇게 말하라.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유대교나 기독교와 아주 유사한 면이 있음은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그들도 신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신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이기는 길은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의지의 힘으로 훈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기독교와 다른 관점을 이토록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설교자에게서 듣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라. 둘째, 자기를 비워라. 너 자신을 없애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성경과 비슷한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설교자와 성경 선생을 통해서 사실상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거나 반기독교적인 영성이 한국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메시지는 심리학자나 지혜로운 승려가 하는 말과 비슷하거나 더 열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텅텅 비워서 자아가 없어지는 이런 삶, 이런 추구, 이런 영성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쌓아가는 인간의 종교이며 우리 신앙 선배들이 걸어왔던 삶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영성은 성도의 삶에 큰 폐해를 끼쳐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스토아인의 영적인 추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평안이라고 불렀다. 스토아인의 행복의 원천은 자신의 의지와 엄격한 자기 훈련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타 종교로 오염된 기독교 영성은 엄격한 훈련으로 신자를 이끕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에게서 나온 진정한 영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배움에서 나옵니다. 물론 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 10단계와 같은 훈련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한 훈련은 의지가 강한 사람만 완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성장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교회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배우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와 교회에 큰 기쁨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지체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쁨이 샘솟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력자 의식과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소망하는 마음이 모여서 교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늘을 추구하는 자들과 땅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늘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며 땅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째,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시다.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자 교회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한 치유를 경험한 자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교인들을 비웃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똑같이 반응하면서도 기독교인의 삶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며 전도하려고 드는 교인들을 세상은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에 다니는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하심에 놓인 지체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의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는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골방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나 부흥은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일 수도 있고 한 교회나 개인에 머무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몇몇 지체들을 보면서 교회의 소망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몇몇 청년들은 깨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갈망하고 보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기가 교회인데 청년들의 작은 모임이 오히려 교회 같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지체가 있다면 깨워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루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쁨을 추구하며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추구하면 저희가 진정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교훈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항상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한 사람을 천국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랫동안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행하시고 저희가 깨어있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러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주님의 심판대위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모두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청년들에게 시작하신 이 일이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로 전달되게 하시옵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쫓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유일한 선생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